몇 년 전에 중국 어선이 한국 해역에서 불법 조역을 했는데 이 한국 해경이 출동하여 체포하는 과정에서 한국 해경 중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중국 어선 불법 조업이 계속 이제 되었고 우리 정부는 이 강경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중국 눈치만 보았습니다. 여론은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저자세로 이렇게 대한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한 나라가 아니라 50개 종족이 합쳐진 대륙과 같은 너무 큰 이제 나라입니다. 한국 경제나 북한 관계는 중국에 이제 의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이 한국 정부에 대해서 어떤 불만이 있으면 이 한국 경제와 북한과의 관계에 바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제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국제사회의 냉정하고 이 철저한 힘의 논리 때문에 이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런 국제사회에서 이제 생존하고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강대국이 되든지 아니면 힘의 논리를 인정하고 이 강대국과 동맹을 맺어서 잘 지내든지 하는 겁니다. 일본이 이런 외교 관계를 이제 잘합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도 이 국제사회에서 생존하는 문제가 현실입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강대국이 되든지 아니면 이제 강대국과 동맹을 맺고 이 강대국을 잘 의지를 이제 해야 합니다. 세상 나라들이 다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이고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또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처럼 똑같이 이제 할 수가 없고 이제 구별된 어떤 존재로 이제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들처럼 이제 하느냐 아니면 이 눈에 보이진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키느냐 하는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테스트죠. 신앙 테스트가 되고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지키며 이 구별된 삶을 사느냐 아니면 세상과 섞여서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사느냐 하는 거죠. 이건 매일 우리가 겪는 고민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구별되면서 좀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느냐 아니면 이 세상과 그냥 섞여서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사느냐 매일매일 매 순간 우리 이제 고민입니다. 신자로서 이제 구별된 삶을 살면 고난이 있어요. 이 손해를 이제 보게 되고 세속화가 되어서 살면 당장은 행복하고 뭔가 이렇게 편하게 이제 지낼 수 이제 있는 겁니다. 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매일 매 순간 고민이고 갈등입니다. 먼저 이 혼합되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것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8절 앞에 보면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된다 이렇게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동맹을 통해서 강대국과 연합하고 의존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11절 이제 중간을 보면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고 아수르로 간다 하는데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두 나라가 애굽이고 애굽과 이제 아수르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느 때는 애굽을, 어느 때는 아수르를, 어느 때는 두 나라를 동시에 이제 의지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세상 원리에 따라서 생존하는 길을 선택을 이제 한 겁니다. 그 당시에 이 동맹을 맺을 때
이 자기 나라 신의 이름으로 이제 맹세를 하게 되는데, 이 동맹을 맺는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상대 나라의 신을 인정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동맹을 맺으면 두 나라의 종교와 문화와 경제와 정치가 이제 교류를 이제 하게 되고 하나가 되게 됩니다. 더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제 작은 나라이고 애굽이나 아수르는 강대국이니까 이 강대국의 종교를 그대로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이제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나라와 이제 섞여서 혼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강대국하고 작은 나라가 있는데 서로 동맹을 맺어요. 그러면 이 작은 나라는 강한 나라의 종교나 문화에 이렇게 속국이 되고 거기에 영향을 이제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수르나 애굽에 이제 동맹을 맺고 의지하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이 그 애굽의 어떤 또 아수르의 종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는 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이 북한은 이 남한의 드라마나 영화나 이 노래가 북한 주민들에게 유입되는 걸 철저히 막고 있습니다. 남한의 드라마 등을 시청하는 것이 발각이 되면 처형을 해요. 이 북한이 이렇게 강력하게 단속하는 이유는 이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문화에 이제 혼합이 되면 북한 체제가 무너진다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들과 동맹을 맺는 것을 금하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나라의 우상 종교와 음란한 문화에 빠지게 될 것을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세속화되고 이교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동맹을 맺는 이걸 이제 못하게 이제 하시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 강대국과 동맹을 맺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 9절 앞에 보면 그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삼켰다는 것은 먹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힘을 이제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강한 나라와 동맹을 맺고 의존관계에 있으면 모든 것이 좋아지고 강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아수르나 애굽과 이렇게 동맹을 맺으면 많은 유익이 있고 이스라엘이 강해질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안 그런 겁니다. 중국이 이제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그 1대1 전략이라는 걸 이제 하는데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가에 도로나 이 철도를 이제 건설해 주고 비용을 저리이자로 이렇게 장기간 갚도록 이제 하는 겁니다. 당장은 이 가난한 나라에 교통 인프라가 이제 생기니까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늘어나는 그 채무 때문에 힘들어하고 경제와 문화와 정치까지 이제 중국의 속국이 되는 어떤 이런 피해를 이제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없습니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절대 손해 보는 장사를 안 해요. 중국이 뭐 이렇게 좀 가난한 나라 이렇게 막 베푸는 절대 아니에요. 절대로 공짜로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하죠. 이스라엘은 이제 강해질 것을 기대하고 강대국을 의지했어요. 어떤 그런 혜택을 이제 기대하고 그렇게 동맹을 맺고 의지했는데 오히려 약해지는 거예요. 강대국에 삼켜지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처음에는 좋은 것 같은데 곧 지치고 힘들어져요. 이 하나님보다 어떤 강대국, 어떤 강한 사람을 의지하면 계속 좋고 어떤 행복하고 그럴 것 같은데 시간 지나면 지치는 거예요. 자꾸 소진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좋은 관계 있으려면 그 상대방에 이제 맞춰야 돼요. 맞춰야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게 하는지 모릅니다. 물론 이제 사람들을 미워하고 멀리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이건 지나치게 이제 의지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사람이 지쳐요. 그 상대방에게 이렇게 막 맞추고 이렇게 뭔가 의지해서 막 잘해주려고 할 때 이제 점점 소진이 이제 돼 가는 겁니다.
유명한 이제 개그맨이고 인기 배우이고 가수인데 그 우울증을 앓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이런 그 소식들을 듣고 이제 놀랄 때가 있는데 절대 놀란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격이 좋고 또 사람들을 재밌게 하고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속은 이제 막 타들어가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분노가 있어도 분노를 참고 그러다가 이제 정신적으로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예.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의지할수록 그들이 우리의 힘을 다 삼켜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할 때 삼켜지는 거예요. 삼켜지는 거예요. 더 막 이렇게 행복해지고 뭐 일시적으로는 그런데 결국은 다 소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막 우리를 다 삼키고 소진시키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넘치십니다.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면서 주시는 분이에요. 한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면 더 풍성해지고 더 이렇게 어떤 진정한 어떤 행복을 이제 누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보다 어떤 힘 있는 사람이나 현금이나 눈에 보이는 것들 더 의지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게 뭐가 됐든지 결국은 삼켜져요. 다 소진되고 다 빼앗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이런 상태에 있는 걸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구절을 다시 보면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힘을 다 빼앗겨서 이제 노인이 되어서 백발이 이제 얼룩얼룩해도 자신의 상태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다 빼앗기고 망하는 것도 심각한데 더 심각한 것은 그런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다 빼앗겼구나. 지금 다 늙고 지금 소진돼서 백발이 상성하구나.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당뇨로 인해서 눈이 점점 나빠지고 몸의 여러 부분이 망해 가는데도 본인은 자신이 그런 병인지 모르고 산다면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이게 더 참 너무 이제 마음이 이제 아픈 거죠. 이스라엘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데도 그 사실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다 망하게 되었고 다 이렇게 소진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 본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전혀 그런 상태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때때로 방황도 하고 욕심 가운데 빠져서 또 세상의 마음을 다 빼앗겨서 지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 같은데 이 말씀처럼 쇠약해지는 거죠. 기쁨이나 능력이나 사랑인 은혜가 없어요. 그럴 때 이제 깨닫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막 세상을 쫓아서 하고 욕심으로 사는데 기쁨도 없고 능력도 없구나. 이걸 이제 깨닫는 거죠. 내가 이런 상태구나.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나의 이런 상태가 정상이 아니고 병들었고 심각하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심각하구나.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인정을 하면 소망이 있고 그때부터 회복이 됩니다. 인정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병들었구나. 내가 지금 심각한 상태가 있구나. 인정을 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소망이 생기고 회복이 이제 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우울증을 치료하는 첫 단계가 자기가 이제 우울증에 걸렸다 하는 걸 인정하는 거라고 합니다. 수능이 이제 30일이 채 남지 않았는데 수능 점수를 올리는 비결 중에 하나가 자기가 반복해서 틀리는 문제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그걸 이제 이렇게 보완하고 그 문제를 이렇게 자꾸 연습해서 풀려고 하고 그게 이제 이렇게 점수를 올리는 비결이죠. 그러니까 자꾸 피하려고 해요. 이렇게 어려운 문제, 자꾸 이렇게 실수하는 걸 피하고 이렇게 대면을 안 하려고
이제 그게 아니라 인정을 하는 거죠. 자기 약한 부분 인정하고 그걸 이렇게 피하지 않고 보완하려고 하고, 그게 이제 어떤 문제 해결하는 그런 이제 방법인 거죠. 자기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도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자기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지? 뭐 때문에 이렇게 침체에 빠져있지? 그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모르는 가운데 있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런데 문제 원인을 알면 그때부터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서 이제 거기서 벗어나기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문제, 상태를 아는 게 필요한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신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 알려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한 2, 3주 전부터 왼팔이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지나면 괜찮겠지 하는데 점점 더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추측을 했어요. 이게 50견인가? 50견은 또 아니더라고요. 뭘까? 이러면서 막 추측을 하다가 병원에 가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목 디스크의 5번하고 6번이 그 간격이 조금 좁아져 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신경을 눌러서 이제 그 왼팔이 아프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주사 맞고 뭐 물리치료하고 또 약 먹고 뭐 이렇게 하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하라고 이제 그렇게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팔의 아픈 원인이 밝혀지고 그리고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이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엑스레이와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자신의 상태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내 상태, 내 문제가 뭔가 하는 게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 재미에 빠져 있었고 돈 버는 것이 최우선이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너무 매여 있었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화를 많이 내고 있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전에는 이게 나는 정당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지나치게 화를 내고 있구나. 내가 인정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매여 있구나 하는 게 이제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은혜와 기쁨과 능력과 사랑이 고갈되어 있다 하는 걸 이제 알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자신의 문제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드러났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것 다 제쳐놓고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핸드폰 옆에 치워놓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조건을 달지 말고 오직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믿음이 살아나고 하는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은혜가 회복되도록 간절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상태, 문제가 드러났을 때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이제 똑같이 이렇게 욕심에 빠져서 그냥 바쁘게 지내면 안 되고 다 제쳐놓고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문제가 밝혀졌잖아요. 원인이 뭔지 나왔잖아요. 하나님께 회복이 되도록 믿음이 다시 살아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셔야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10절을 보면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않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모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그 11절 앞에 보면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제 비둘기가 나올 때 좋은 의미로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나쁜 의미로 나옵니다. 어리석은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 어리석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것을 말하는데 비둘기는 다른 새들보다 단순하게 사람들을 잘 따릅니다.
대공원에 가보면 이 까치나 참새들은 이 먹이를 이렇게 줘도 약간 이렇게 조심해요. 이렇게 가까이 안 옵니다. 근데 비둘기는 막 먹이만 주면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 좋은 그 안 따져요. 무조건 가까이, 아주 가까이 이제 비둘기는 이제 사람들에게 다가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비둘기처럼 분별력이 없이 도움만 된다면 누구든지 따라가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게 해준다면, 성공하게 해준다면, 의대에 들어가게만 해준다면, 유튜브 영상의 조회수가 늘어나기만 된다면 뭐든지 하고 누구든지 이제 따라가는 겁니다. 주중에 이제 뉴스를 보니까 이 금을 싸게 살 수 있다는 이제 광고를 이제 하고 사람들이 투자금 뭐 1억 원, 몇 억 원씩 이제 다 막 갖다 줬어요. 근데 그걸 이제 그 사람 딱 받고선 잠적을 해버린 겁니다. 이 금을 싸게 사서 더 큰 부자가 이제 되겠다는 생각만으로 이 사기꾼의 말을 이제 따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와 같은 거예요.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 없이 행하고 있는 겁니다. 무조건 뭐가 이렇게 잘 된다 싶으면 무조건 지혜 없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자신을 다 맡겨버리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 분별을 해야 돼요. 믿는 자들은 분별을 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병원에 갔을 때 이 간호사들과 60대 아줌마가 이제 대화를 하는 거 옆에서 이제 우연히 이제 듣게 됐는데요. 이 결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주머니가 어떤 남자와 결혼하고 싶으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간호사들에게. 간호사들은 잘생긴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자 아주머니가 얼굴 뜯어먹고 사냐 이러면서 얼굴이 잘생긴 길어야 이제 3년 간다고 하면서 남자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다른 간호사가 잘생긴 얼굴을 보면 기분이 좋잖아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굴이 잘생기고 멋있으면 무조건 이제 따라간다는 겁니다. 예쁘거나 멋있다고 해서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인정해주고 뭐 재밌다고 해서 성적을 올려준다고 해서 무조건 그런 방법 쓰고 따라가고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 없이 결정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하고 기도해보고 자기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물어보면 피할 수 있는 함정들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믿는 사람들은 너무 쉽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결정하고 따라가고 그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무엇에 이제 비유하는가 하면 이 8절 중간에 보면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겁니다. 이 전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넓적하고 둥근 빵을 말하는데 뭐 호떡을 생각하면 좋습니다. 추수를 하면 첫 수확한 곡식을 이제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 이제 하나님께 이제 제물로 드리게 되는데 이게 전병이에요. 이 전병은 수확하는 모든 곡식은 이제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제 인정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자신을 드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런 곡식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걸 인정하고 자신을 이렇게 드리는 어떤 그런 의미, 그러니까 이 전병이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병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전병을 화덕 같은 곳에 굽는데 이 뒤집으면서 구워야 앞뒤가 잘 구워지게 되죠. 이 전을 굽는 것과 이제 똑같습니다. 그런데 뒤집지 않고 한쪽만 계속 구우면 이 아래쪽은 시커멓게 타고 위쪽은 이제 익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을 굽다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 받느라고 이렇게 한참 통화하고 왔을 때 보면 위에는 그 뒤집지 않아서 익지 않은 상태에 있고 아래쪽은 새카맣게 타서 못 먹죠. 버려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방과 혼합된 것을 말합니다. 이 8절을 다시 보면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과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세속화되고 이교화된 것을 이제 가리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근데 속은 이방인인 겁니다. 무늬만 하나님 백성인 거죠.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용납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이 겉으로 보면 하나님 백성 가운데 속은 이방인, 겉과 속이 다른. 하나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받아줄 수가 없는 겁니다. 뒤집지 않는 전병 같은 신자는 겉과 속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르고 신앙 고백과 삶이 다릅니다. 뒤집지 않는 전병 같은 신자는 이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이런 신자가 어떻게 이제 나오게 되는가 하면 이 세상의 가치관과 혼합이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시대의 어떤 정신, 세상의 가치관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똑같이 중요하게 여기고 추구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이제 뒤집지 않은 전병 같은 이제 이 세상과 혼합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혼합되는 것과 반대가 뭔가 하면 구별이 되는 겁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구별이 돼야 돼요. 성도는 구별이 돼야 됩니다. 성도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한 것처럼 성도도 미워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제 그리스도에 속하게 되는데 세상은 그리스도를 미워하니까 그리스도 안에 속한 우리도 미워하게 됩니다. 미운 오리새끼처럼 그렇게 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미운 오리새끼 취급이 받는 것이 싫어서 뒤집지 않는 전병처럼 되었는데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움받고 무시당하고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려고 뒤집지 않는 전병처럼 되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가 너무나도 쉬운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렇게 혼합이 되어서 뒤집지 않는 전병처럼 그런 상태에 있습니까? 아니면 구별이 되어서 이렇게 좀 손해보고 또 이렇게 미움도 받고 그렇습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구별되어서 사람들의 미움을 받으면서 사나요? 아니면 많이 생각이 이미 혼합이 돼가지고 이게 차이가 없어가지고 그냥 겉과 속이 다른 가운데서 그러니까 겉으로는 신자 같은데 속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욕심. 그래서 그냥 어려움 없이 그냥 잘 지내고 잘 통하고 그런 가운데 있나요? 우리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 진지하게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진 않은가? 겉으로 볼 때는 신자인 가운데 속은 새카맣게 전혀 다른 이 세상의 어떤 이런 가치관과 정신과 이미 혼합이 많이 되어 있어가지고 별로 차이가 없는 오히려 막 이렇게 믿음이 좋은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이야기도 훨씬 편하고 잘 통하고 그리고 뭐 그쪽과 훨씬 가깝고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이 뒤집지 않은 전병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뒤집어 보면 진짜 믿음이 하나도 없는 세상 사람과 차이가 없는 그리고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은 그런 어떤 그런 상태가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좀 바뀌도록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다면 다시 바른 어떤 정체성을 회복하고 다시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들의 사신을 이제 부지런히 보내고 그들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이제 그럴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새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할 때
위에 그물을 쳐서 가지 못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안식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도움을 구하러 다른 곳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그들 위에 그물을 쳐서 자주 걸리게 하듯이 어려움들이 자주 닥치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려고 하는 일이 안 되면서 자꾸 길이 이제 막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과 욕심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자꾸 길이 막히고 방해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그리고 버스를 기다리는데 버스가 오지 않거나 같이 가자고 했던 사람이 이제 가지 않겠다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가 하면 포기하면 굉장히 불행하고 비참해질 것 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욕심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뭐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일이 생기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포기해버리면 내가 굉장히 불행해지고 손해보고 비참해질 것 같은 생각이 이제 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은 이제 슬플 수 있지만 한 10분만 지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잘했다는 생각이 이제 들게 됩니다. 신자라면 그래요. 신자라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으로 막 하고 싶은 대로 밀어붙이려고 하다가 방해가 있어가지고 못하고 마음을 바꿨을 때 당장은 너무 힘들지만 조금 지나면 그래 잘했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막으실 때 막히는 거예요. 막히고 하나님 우리를 이제 잡으려고 할 때 잡히는 거예요. 또 하나님 부르실 때 대답을 이제 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신앙적으로 설득하고 권면할 때 설득을 당하는 겁니다. 계속 고집 부리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설득을 당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그물을 쳐서 막는데도 그 사이를 피해서 도망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어요. 자꾸 애굽이나 아수르에 못 내려가도록 하나님 상황적으로 막는데 어떻게 해서든 있고 피해서 이제 애굽에 가서 동맹을 맺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의지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어요. 자꾸 이렇게 다른 거 의지하고 막 욕심으로 나가려고 할 때 뭐 여러 가지로 막는데 그럼 막히는 거예요. 막히고 그냥 포기하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무서운 심판을 받아서 망하게 돼요.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를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그 13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를 하였음이라. 여기 패망할진저 하는데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연애하는 자를 쫓아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전적으로 있습니다. 재앙과 저주를 자기들이 불러들였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나 바벨론에 망하여 포로로 끌려간 것은 그들의 죄악과 교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였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재앙과 저주를 불러들인 거예요. 자신의 불신앙과 교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끌어들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신실하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십니다. 문제는 우리들의 불신앙과 교만과 욕심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게 뭔가 하면 강한 사람이나 또 뭐 큰 어려움이나 미래의 불안이 아니라 우리의 교만과 불신앙과 욕심 가운데 빠지는 거, 이걸 제일 두려워야 돼요. 우리가 교만해지는 거, 우리가 욕심에 빠지는 거, 우리가 불신앙 가운데 빠지는 거, 이걸 제일 두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 우리가 망하는 거, 우리가 뭐 이렇게 비참해지는 그런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려움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건 못 막아요. 근데 교만해지면 이게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큰 어려움과 어떤 그런 일이 닥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어떤 큰 사람이 막 우리를 위협하고 이걸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래도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근데 교만해지는 걸 제일 두려워요. 왜냐하면
교만은 하나님을 밀어내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그래서 작은 어려움이 와도 그걸 내가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감당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두려워야 될 것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 죄 짓는 거, 죄 짓는 거. 왜냐하면 죄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지 못하니까 그걸 제일 두려워요.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 두 번째 이유는 그 13절 중간에서부터 14절까지 좀 나와 있는데요. 13절 중간을 제가 읽고 14절은 여러분이 읽으시 바랍니다. 내가 그들을 건져 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스려 거짓을 말하고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셔서 애굽에서 구속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의 압제를 받을 때마다 구원자를 보내서 수없이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진실과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진실을 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거짓돼요. 약속을 지키고도 약속을 하고도 안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긴 부르는데 이 곡식과 세포두주와 같이 물질적으로 궁핍할 때만 부르는 겁니다.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고 그 어려움이 지나가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무관심해집니다. 지방에서 자취하는 대학생 자녀가 용돈이 필요할 때만 부모님께 연락을 하는 것과 같아요. 얘가 이렇게 연락을 돈 떨어졌다고. 돈이 있을 때는 절대 연락 안 해요. 그럴 때만 이제 연락을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14절 앞에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않는다 하는데 이 얘기는 부르긴 불러요. 부르긴 이제 부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려울 때나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부르고 그것이 해결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거짓과 불성신과 위선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긴 불러요. 근데 성심으로, 진심으로 안 불러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어려울 때만 부르고 그게 채워지면 안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찾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지 않고 사이드에 이렇게 두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미워하고 그런 사람 없어요. 하나님 인정하는데 중심에 모시느냐, 중심에 모시고 진짜 그 하나님을 이렇게 잘 우선으로 여기고 그렇게 하느냐, 아니면 그냥 사이드에 그냥 이렇게 밀어놓고 있느냐 이제 하는 겁니다. 내가 찾아주고 불러줘야만 존재감 있는 존재로 하나님을 대우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불러주고 찾아야만 이렇게 존재감이 있는 그런 분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여기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보다도 더 못하게 아니 애완견을 대하는 것보다도 못하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저렇게 대하면 큰 신뢰가 되고 애완견에도 그렇게 안 하는 어떤 그런 태도로 하나님을 대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진짜 사람보다도 못하게, 애완견보다도 못하게 하나님을 대할 때가 진짜 많다는 거예요. 투명인간 취급하고 하나님을 막 미워하고 하나님을 막 이렇게 불신하고 그렇진 않더라도 중심에 이렇게 하나님 자리에 합당하게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순종하고 그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사이드에 이렇게 밀어놓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세 번째 이유는 15절부터 16절 중간까지 보면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이 돌아오나 높은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화살과 같으며. 여기 속이는 이제 활이라고 하는 것은 궁수가 이제 관역을 향해서 당겼는데 활이
관역에 꽂히지 않고 빗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팔을 연습시켜서 강건케 했다는 것은 여로보암 2세 때 번영하고 강해진 것을 이제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솔로몬 때를 능가하는 넓은 영토와 부귀와 권세를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강한 힘으로 악한 계획을 세우고 또 죄악을 행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날아가야 되는데 다른 방향으로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너무 약한 거예요. 위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을 아주 강하게 번성하게 했어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그렇게 하신 건데, 이스라엘은 그 강한 힘으로 악한 계획을 세우고 악을 행하는데 이제 그 힘을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목적하는 대로 이 화살이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속이는 화살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실 때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부르십니다. 직분을 주실 때, 특히 중직자로 세울 때 그냥 의미 없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관역에 이렇게 정확히 꽂히는 화살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부르신 거니까요. 우리는 정중한 시점 만점에 꽂히는 화살인지 빗나가는 화살인지 이렇게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빗나가는 화살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목표로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정확히 꽂히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역에 꽂히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어떤 계획, 목적에 이렇게 다 이렇게 맞게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속이는 화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속여요. 이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그렇게 안 하고 속여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6절 중간부터 보면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칼에 엎드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조롱거리가 된다고 하는데 애굽에 왜 갔습니까? 애굽에 이제 애굽을 의지하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서 조롱거리가 되는, 짓밟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참하게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속이는 화살, 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어떤 뜻대로 살지 않고 이렇게 자기의 욕심대로 그 하나님을 속이는 이 화살의 결국은 망하는 거죠. 비참하게 조롱당하고 짓밟히고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욕심으로 혼합되어서 뒤집지 않은 전병이지 않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태에 있어서 다 망해가고 있는데 영적인 무지와 교만에 빠져서 깨닫지 못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시 바라요. 지금 이렇게 이게 완전히 겉과 속이 다르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뒤집지 않은 전병 같은데 모르는 거예요. 자신의 상태를 전혀 모르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욕심으로 달려가려고 하는데 새 그물처럼 하나님께서 막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렇게 막으셨구나 생각하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가야 합니다. 비둘기처럼 편하고 즐거움을 주는 것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태를 살피고 이 하나님 뜻대로 정확히 박히는 화살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